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약 36주에 걸쳐서 저희가 사사기를 알아보았는데,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룻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시작을 사사들이 치려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기와 룻기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룻기 역시 사사기 시대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사사기의 연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듯이 사사기 하면은 왠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알아볼 룻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룻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분위기의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심지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작품성을 지닌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격동하는 사사기와 요동치는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평온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함으로써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룻기는 독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과 많은 평안함을 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룻기라는 성경의 존재가 사사기 시대가 만약 암흑기 시대는 아니었다, 암흑 시대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워 보이는 사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자비를 서로에게 베풀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룻기도 역시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사기와 비슷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성읍을 떠나 무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의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벳이 이제 동네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헴이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베들레헴 빵집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네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풍족하게 채우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답게 엘리멜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력한 자였고 전혀 빈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엘리멜렉이 부자였다라는 증거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사람들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부터 풍족한 사람이었고,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대로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엘리멜렉이 유력한 자였다는 증거는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면 이 룻기의 저자는 이들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에브랏은 그들의 가문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라는 뜻으로서 성도님들도 아마 성탄절에만 들어봤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들은 전혀 작은 성읍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이전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에브랏 가문이었다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 유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엘리멜렉과 이 가족들은 굳이 모압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는 상류층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흉년이라는 잠깐의 고난에 인내하지 못하였고 사사기 시대답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해서 그나마 풍족해 보이는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이어지는 지독한 혹독한 기근도 아니었고 그저 한 해의 흉년이 온 것뿐이었는데 그것에 덜컥 겁을 먹고는 완전한 이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임박한 환란을 피하고자 이방 나라로, 그것도 적국이었던 모압으로 스스럼 없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압이란 나라는 그 조상이 모압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큰 딸과 이렇게 관계해서 얻은 아들이었고 모압 민족은 그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 에훗 시대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도 있었듯이 어느새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흉년이라는 이 작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과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를 모압으로 무턱대고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땅은 이제 과연 이 이스라엘 땅보다 더 풍족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달리 이스라엘은 한쪽은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과 동쪽과 이렇게 북쪽만 이렇게 방비하면 되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방에 온통 다 적군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압은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금세 회복을 하고 또다시 그들과 전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었던 것을 보면은 그 지방은 참 풍족한 지방이었고 빠른 이제 재활과 빠른 이제 회복이 가능한 그런 좋은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부분인데 하지만 모압은 어떤 나라느냐? 평안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은 풍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모험을 선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 거슬리는 것이 한 개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의 이름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만 보아도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의 부모님의 신앙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고난이 다가왔을 때 또 신중하지 아니하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지금 이 엘리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멜렉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괜찮은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선택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선택,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정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 남편 엘리멜렉이 타지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집안에 대들보라 볼 수 있는 아빠가, 남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나오미가 약간이라도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아마 그나마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는 큰 사건을 겪고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두 아들들을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이렇게 시키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계속 남아있으라는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베들레헴보다 그 당시에는 모압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을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에 이어서 두 아들, 즉 말론과 기론 역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썼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죽었어도 또 두 아들들이 다 죽었어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제서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어 유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즉 빵집에 양식인 빵, 레헴을 주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빵집에 그동안은 빵이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빵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말을 나오미가 들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볼 때도 나오미는 매사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매사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 하고 만약에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이 나오미도 신앙이 아예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바로 그 증거가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이 16절 17절은 룻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데 룻은 이제 알다시피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오미가 아니면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지금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7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여호와의 복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저 습관적인 관용 어구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 나오미가 진짜로 자신의 며느리들의 이 평안과 복을 원했다면 더 풍요한 베들레헴에 같이 가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는 듯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서도 보면 나오미는 계대 결혼, 즉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이 큰아들의 그 부인을 받아들여서 그 후손을 잇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댄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불가능함, 무능함에 의거한 판단으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는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계속해서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즉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에 보면 룻은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인 것처럼 능숙하고도 단호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은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의 대화 혹은 자신의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종종 등장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습관적이며 관용적인 의미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을지 모르지만 또한 별다른 의도 없이 가볍게 이 고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신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지만 롯에게는 바로 그 대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나가는 말 속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 믿음으로 나오미를, 더 정확히는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굳게 따르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경하거나 이제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아하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로는 아가페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단어와 평행으로 쓸 만큼 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머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인간적인 정의나 그런 것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힘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나오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다시 자신은 모압의 문화로, 모압의 우상 문화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문화로 들어가기를 결정하고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게 된 사건을 한번 표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고 간단한 내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이 길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오르바가 동족으로 돌아가는 그 일로 끝났고, 둘째 단계는 룻의 동행을 나오미가 승낙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특히 16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룻의 대답은 그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와 또 그가 내린 결정의 근거가 얼마나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결과적으로 볼 때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나오미의 거듭된 권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룻의 믿음을 나오미를 통해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외적인 증거는 첫 번째로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약 10년 정도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압에서 살았던 이 10년의 삶은 단 5절로 끝나고, 그리고 기껏해야 한나절이면 족할 이 대화와 이별의 장면은 무려 13절에 걸쳐서 취급됐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 단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증거로는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르바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장면, 즉 이 세 명의 고부가 대화하는 장면은 단순한 고부간들의 그 아름다운 대화가 아니라 룻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오미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친정으로 갔잖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룻의 신앙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룻이 고집을 피우니까 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룻이 가진 믿음, 그 굳은 믿음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의 처음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내린 결정의 기초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었던 오르반은 단순한 정과 사랑 때문에 어머님을 따라가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을 하여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고, 룻은 단순한 정과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여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나오미는 참 비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나오미에게서 이런 시험, 이런 지혜가 나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오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룻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항상 되새기면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룻의 신앙 고백은 이 당시 룻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었고요. 또 이 룻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은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고 많이 인정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필요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신앙 고백은 현재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룻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16, 17절 중에 16절 하반절이 그 중심인데요.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중심인데요.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전과 관련된 언약을 베푸실 때 그때마다 등장했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해 보면 지금 룻은 하나님께서 성전, 즉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전을 세우셨고 지금 현대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도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단지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육체가 교회임을 깨닫고 항상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의 나라와 또 교회를 인식했고, 이러한 신앙으로 나오미를 강하게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나오미를 강하게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룻의 행동으로는 어머니 나오미를 붙였던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나오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여주려고 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행동, 즉 나오미를 붙여찾던 사실을 성도님들의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면서도 말로는 내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백성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또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뿐만 아니라 헌신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까지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좋은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